11장 1절부터 14절, 21절이 아닌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들은 말씀. 예수님께서 수천 수만 명이 있는 무리에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정말 믿어져요?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자, 예수님이 첫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기적이에요. 그거 믿어져요?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비를 믿는 거, 신비.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돼. 그럼 그 기적을 믿으면 그 믿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비의 하나님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 인간의 정말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천지창조도 참 신비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도 신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신비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비를 믿어야 돼. 하나님 신비를. 그 하나님의 신비 역사를 믿어야 하나님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게 믿어져요? 낙원이 있는 게 믿어져요? 아멘을 하지만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낙원이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진다. 그럼 거기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믿고 순종하랬잖아. 어떻게 천국을 가? 어떻게 그 낙원을 가냐고. 낙원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완전 잡혀야 돼. 내가 예수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쥐어쥐어 한다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 손에 내가 붙들려야 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걸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믿어가느냐.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기적 안에, 예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시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 그걸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이룰 때, 신비를 이룰 때 하나님 우선 말씀으로 역사한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미 계획을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정함이라. 응? 이미 계획했단 말이에요. 다 계획.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 내가 기도해 주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세상에 온 사람들이 거저 온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어.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으면 하나님이 그냥 계획 가운데 그냥 온 것만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보내주신 거야. 믿습니까? 이미 어떻게 할 걸 안다니까. 우리 모두 다 안다니까. 응?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 응?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다 아신다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나의 일생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나의 일생을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응? 이거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내가 나 자신을 던질 수가 있는 거야. 왜 믿음 안에 우리가 그걸 내 몸을 못 던집니까? 응? 왜 내 생각 갖고 따지고 계산하고 왜 그렇습니까? 응? 첫째는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황당해. 응?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참통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아멘 합니다. 나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갈 거다. 가고 싶으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 말은 잘해요. 그런 말은 잘해요. 근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낙원에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 붙들려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에 붙들려야 돼. 예수님의 믿음에.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에. 믿습니까? 설명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실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잖아. 믿습니다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에 내가 붙들려야 돼. 오늘 이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너무 황당해.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할 때 결과만 말씀하시지 과정은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뭘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과정은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약속만 하셔. 이렇게 될 거다. 약속만 하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그 약속도 놔버리고 웬만히 환란으로 마귀들이 그냥 놔둡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게 하려고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지만은 그 약속의 과정은 설명 안 해. 결과만 말씀해 주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7가지를 약속하셨어. 너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거 명하시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가 나 갈 때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또 너의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는 복을 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7가지 복을 주셨다. 약속하셨다. 어떻게 해서 가서 너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말씀해 주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 주리라.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은 게요.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해. 왠가니 과정은 설명 안 하고 결과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몰라. 오늘도 맞지요. 이게 지금 계획은 하셨지만 이건 과정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서 녹일까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니까. 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가라. 가라. 그것만 말씀해 주신 거야. 가는 과정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이건 설명 안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걸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결과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 그것이 이루어질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3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잠들 때, 묵상할 때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중에 우리의 귀를 여시사 말씀하시고 인치듯 기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응? 이건 뭐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지금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해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복입니다. 복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복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곳에 곳곳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응했어요. 3년 6개월 감을 얻지만 너희 집에는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 이미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서 할 거다. 뭐 가루가 계속 퍼면 또 나온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냥 약속만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아. 하나님 앞에 뭐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까우뚱까우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신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발걸음을 내디면 돼. 이게 믿음이야. 믿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수년녀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 왜? 순종할 때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어떻게 이룰 것을 몰라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긴급한 상황이야.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무슨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어. 그럼 그 중에 종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순종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물을 갖다 통에다 부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게 통에로 왜 부으라는지 그랬지. 그거 갖고 나중에 이게 포도주가 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절대로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야. 과정은 말씀 안 하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정을 말해주면 교만해져. 하나님보다 먼저 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트러지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오는 약속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어떤 약속이 지어지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걸 통해서 내게 약속이 지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죠?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관원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적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띌까봐 몰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는 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인이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거듭난다니요. 거듭난다니 어떻게 다시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태인의 선생으로서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일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쟁취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신비의 역사야. 여러분, 나 오래 가고 신비의 역사요. 어떻게 그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어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왜 믿지를 못해요?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더라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돼. 뭐 한다고요?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다려야 돼. 그래야 그 영광을 보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왜 위대한 여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둘 줄 알았어. 허투루게 듣지 않았어.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할 때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만일 주의 종이 말한다면 그건 가짜야. 약속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실 거야. 이 약속을 마음에 담아야 돼. 흔들리지 말고 담고 있으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해주셔. 예수님은,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자기 잉태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목자들이 와서 한 얘기를 그 마리아가 듣고 다른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이야.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이야. 그 마음에 두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 떠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목격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거야. 당신이 속으로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기 때문에 본 거예요. 또 창세기에 37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뒀잖아요. 그 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낳았다고. 야곱은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이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약속을 해줬어요. 요셉한테. 모든 형제들과 부모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어줬어요. 꿈을 이야기했어요.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워하던 중에 그런 꿈까지 꾸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형제들 앞에 주가 되는 요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과연 믿고 순종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걸 그대로 마음에 믿고 이룰 줄 믿고 기다리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실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걸 어떻게 복주는 건 과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항상 설명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줄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되라고. 우리 그들께 성도들에게 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이 이룰 줄 믿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약속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 또 믿고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라.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야. 항상 감사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해서는 안 돼. 감사하셔야 돼. 그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떤 노래여도 감사하세요. 그래야 돼. 세 번째로 정말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그 약속에 모든 나의 의지를 다 쏟아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낙원을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가? 천국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요? 내 재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절대 못 간다고 그랬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다 아멘하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르는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가는 거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가냐고요? 응? 오늘 믿고 순종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 있어야 돼. 감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해서는 안 돼.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를 바라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분 아닙니까? 영생을 위하여 아들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1절에 보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늘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환경을 봐서도 안 돼요. 내 지식을 봐도 안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바다 위에 서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근처에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건 귀신이다. 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다. 너들과 같이 땅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눴던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들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미가 같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여, 그러면 나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거기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다. 이리 오너라. 성경엔 글자 그대로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바로 우리는 이겁니다. 순간 베드로가 의심하는 바람에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신비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 자체가 신비고 천국 자체가 신비의 길이고 낙원이 바로 신비의 길인데 인간의 계산으로 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던지고 그때에 바다 위로 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었는데 행복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삶이 바다 위에 서서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풍랑이 무서우니까 그냥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허우적거리고 정신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니에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생, 영원한 나라 낙원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자기를 던지세요. 그래야 진정 행복이 있고 놀라운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말씀이 임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고 절대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교훈을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주의 종이 축복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았을 뿐 아니라 현실에도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것까지 성경에서는 의심을 버려야 해요. 마귀는 의심을 가지고 역사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의 행복 속에서 살지 못하고 행복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의심을 주어서 하와에게 의심을 주었다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을 주었어요. 하와에게. 그건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 알아야 돼. 주 안에 살면서 행복했던 나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면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속에 빠지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거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풀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는 분이야. 순종하여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행복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눈을 떴을 때 더 행복한 나라 낙원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합니다. 찬송가 350장